2022년 첫날 1월 첫 주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2022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 이 주보에 우리 앞에 맨 앞면 좀 바뀌었죠? 한 줄이 바뀌었어요. 한 줄이 뭘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십니까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보.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뭐였어요? 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죠. 네, 이번 2022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교회.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교회. 1년 동안 이 말씀 짧으니까, 그리고 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리고 또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계속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싹 들어오실 거예요. 암송도 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어저께 저녁에 요 얘기는 하고 말씀 들어갈게. 어저께 저녁에 누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변이 바이러스 있잖아요. 오미크론. 그게 꼭 감기나 독감 증세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검사만 하면 다들 양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감기인 것 같아서 이제 뭐 그냥 넘어가다가 옆에서 양성이래. 그래서 한번 가서 해보자. 그러면 감기인 줄 알고 콧물 그냥 살짝 나오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있는데 가서 검사하니까 양성이다. 이렇게 그런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기호 이지 말라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쭉 이렇게 양성.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확 무너지면서 우리가 죄송한데 1년에 한두 번은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뉴 이어와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미국 사람들도 그때는 교회 간다고 하는데 어머 2022년에 첫 예배를 한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 아니에요. 그 대형 교회에서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지 말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모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이자.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랬는데 딱 하루도 안 돼서 24시간도 안 지나는 어저께 오후 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데 주님 우리는 모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막 어저께 저녁에 밤에 이제 막 마무리 이렇게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갈등 아니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그 뭐죠?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바퀴 우리 큰아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서 뭐 진짜 많이 아픈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감기, 독감 그 증상이다라고 하고 그 이제 열을 격리하던 거를 닷새로 5일로 격리를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이번 1월 지나면 거의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훑고 지나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조심해야지 되기는 해요.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의 영이 사단의 그 전략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돌파하고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 먼저 그것부터 나누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0장 1절인데요. 우리 2주 전에 2주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3주째죠.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 제목이 뭐였죠? 쉐모트 이름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과 기록되어질 이름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어요? 바예라. 네, 바예라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주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주 뭐예요? 보거든요. 보 들어가라. 파라오 여기 우리 1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그 앞에서 나의 이 표적들을 보여주려 함이며 여기에 파라오에게 들어가라라고 그래서 보거든요. 들어가는 것. 지금 여기에서는 파라오에게 들어가라라고 우리 본문 가운데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와라라고 보는 들어가라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 들어오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라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파라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바예라. 보. 지금 그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들어와서 그것을 보라고 이번 주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지껏 바로가요. 이제 우리가 쭉 10장부터 10장, 11장, 12장 저기까지 쭉 13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볼 거는 뭐냐면 바로는 그동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읽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그래 너희 하나님께 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해라 라던 고백을 또 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했었죠. 뭐였죠?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 전능하심으로요. 그 권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역에서부터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시죠. 구속하시죠. 그리고 어느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이번 주간 보호 주간 안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요. 지난 7재앙, 우리 지난주에 7재앙을 봤지요. 이번 보주간 안에는 나머지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지난 7재앙 가운데에서는 내 안에 육신의 세상적 감각적으로 굳어진 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머지 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첫 태생의 죽음이죠. 그 사망 권세에 대한 내가 정말 사망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권세가 이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폐가 굳어짐으로 인해서 처음에 나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폐가 굳어지면서 죽는 바이러스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려 했어요. 지금은 오미크론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무섭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죽음의 권세 안에 우리가 그 종으로 묶여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나머지 세 재앙, 그 가장 크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아까 여기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내가가 하나님이시죠. 그의 마음,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더라고요.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무엇이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표적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토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여덟째, 아홉째 재앙, 여덟째 재앙이 뭐예요? 메뚜기. 그 다음에 아홉째 재앙이 흑암이죠. 어둠이죠. 그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이 지금 요때만 있었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우리 여기 나와요. 2번.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피재앙부터 일어나요.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9장 1절부터 한번 이거는 저기 메뚜기와 흑암에 대한 재앙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죠. 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오는데 그것들이 이 정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모든 푸른 것을 나무나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아멘. 메뚜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메뚜기는 뭘 먹어요? 곡식들 먹잖아요. 푸른 것들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있는 것들은 그 곡식들은 싹 먹고 싸그리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메뚜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권세를 가졌대요? 전갈의 권세를 가졌대요. 전갈이 쏘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나타나는 메뚜기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하나도 먹지도 않고요. 뭐를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을 쏜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고통만 당해요. 메뚜기 재앙이죠. 흑암 재앙 나왔죠. 네. 또 8장 2절이 있네요. 12절이 있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어둠이에요.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흑암 재앙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8번째에서 9번째 이 재앙도 그렇지만 우리 이번 주 보호 주간에 가장 핵심되어진 초점되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장자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정이 될 그 즈음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죽고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도 죽으리라.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큰 부르짖음이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자기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주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의 구별을 두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당신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소서 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그가 심히 분노하여 파라오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네, 10번째 재앙이 지금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이제 쭉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되게 긴데요. 읽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네, 12장 2절 읽죠.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잠깐만요. 이 달이 어떤 달이에요 지금?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 달. 그 달을 뭐 해요? 한 해의 첫 달. 지금 우리 첫 달, 첫 시간이에요. 그죠?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3절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집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의 수대로, 그죠? 문 설주와 문 양옆 기둥에 그것을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장자, 사람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짐승까지, 여기에 보면 개까지라고 이야기를, 딱 짐승 중에서 개라는 표현까지 딱 나와요. 근데 한번 개를 생각을 해봤어요. 개가 새끼를 낳을 때 한 마리 낳나요? 우리 사람은 아기 하나 낳죠. 뭐 이제 쌍태도 있지만, 이렇게 쌍둥이도 있지만. 그런데 강아지는요, 개는요, 강아지를 낳을 때 보통 4마리 이상 낳아요.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처음 나오는 거. 그것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개까지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데요. 울으려면 혀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이잖아요. 혀도 안 움직인대요. 과연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린 양이요, 작은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러면 왜 작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리를 램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아까 12장 3절에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요, 어린 양을요, 이쉬 세라고 나와요. 한번 보여줄래요? 히브리어? 네, 나왔어요. 어린 양이요, 이쉬 세예요. 이쉬가 뭐예요? 이쉬 사람이에요. 사람. 어린 양 할 때 우리가 어린 양 하면 항상 1년 된 순양, 흠없는 순양, 이러기 때문에 작은 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작은 양이 아니고요, 사람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때, 이때에는요, 진짜 램, 어린 양, 그 양을 잡았어요. 앞으로 진짜 사람이 어린 양이 된 그 양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되어진 그 사건이잖아요. 이것이요, 나중에 사람이 그 어린 양으로서 죽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양면처럼, 손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들이 얘기하겠죠. 왜 이집트의 장자만 치십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도 치셔야죠. 네, 이 제기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은요, 이집트의 장자만 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자인 누구를 치세요? 하나님의 장자인 누구?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대표한 누구? 또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는 장자에 속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장자에 속한다니까요. 왜요? 예수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도 장자로 임명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지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것을 보면 지금 6월절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우리 볼게요. 12장 14절부터 14절, 17절, 네, 47절. 이 6월절과 무교절을요, 계속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네, 또 13장까지 넘어갔어요. 13장 10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한 때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네, 지금요, 이 기념일 6월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교절까지 대대로 지키래요. 영원토록 지키래요. 아까 조금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신약시대에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누구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6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영원토록. 자, 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끝장이 어디죠? 28장이죠. 뭐 그 끝까지 바로 가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규례가 있어요. 6월절 규례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뭐라고요? 새 상속 언약의 피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지켜야 되느냐?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 여기 5번이에요. 우리 주보에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무엇에 대한 무엇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장자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장자 그리고 사단의 나라의 장자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는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야 하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는 그 뭐가 차이가 날까요? 아까 하나님의 장자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도 역시 장자다. 믿는 자들도 장자다. 그러면 사단도 사단에게 장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장자로 잡은 게 누군지 아세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요. 그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삭은 차자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장자는 누구예요? 네, 쌍둥이 낳잖아요. 아까 강아지 4마리부터 얘기했잖아요. 쌍둥이 낳아요.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그 12지파가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야곱은 차자예요. 둘째로 나왔어요. 사단이 장자로 잡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에서예요. 물론 이스마엘에 속한 자들, 그 후손들,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거기에 그 계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정말 믿음으로 장자된 우리들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장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출애굽 때의 그 구속의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 사건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 저는 다시 또 연결을 해봤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번 한 해 잡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그 예수아의 십자가, 그것을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주 나오는 주보에 기록이 되어질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요. 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방편으로 정말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이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요, 또 있어요. 우리는 선교할 거예요. 주님 가슴 가운데에 심겨진 그 영혼들이 있어요. 저들에게 누가 갈까? 누가 나의 복음, 예수와의 보혈을 증거해 줄까? 품고 계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린 나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허락이 되어지고요, 재정이 허락이 되어지고요, 모든 일들이, 상황들이 허락되어진다면 비행기 타고 나갈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간다 가세요. 올해에는 이스라엘 가세요. 동남아시아 가세요. 중동권 가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품으신 나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비단 거기에만 제한 두지 마세요. 가라 하시는 곳이 있다면 목사님 말라위 가세요. 품으신 곳이 있다면 가세요. 이곳에서 기도로 선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밟고요, 그 영혼들을 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대만 가세요. 가셔서 말씀하세요. 나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올해에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터키 다녀오셨죠? 몇 년 계셨죠? 아직도 눈에 밟히지 않으세요? 그 영혼들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너희는 들어와서 봐라,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집트의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UBM 교회 가운데에 임하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UBM 교회 가운데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신 예수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UBM 교회 위에 임하였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집트에 보여주신 그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주님, 이 그 출애굽함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적을 보아서, 표적을 보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주님,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